할렐루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제목으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최후가 어떨까 생각해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최후가 어떨까. 반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끝은 어떨까. 여러분 고민해보고 깊이 생각해봐요. 우리가 성경을 만약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바라본다면 이 안에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 입장에 항상 서는 사람들의 최후의 삶이 어떤가. 우리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의 이 모형을 애굽 왕 바로로 우리가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 애굽 왕 바로에게로 보낼 때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겁니다. 보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보내면 되는데 안 해줍니다. 세상에 안 내줍니다. 바로 왕이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와 아론이 요구하는 대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왜 내어주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이기 말합니다. 야, 너네를 시켜서 나한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보내주겠냐? 안 보냅니다.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가 분명 모세와 아론이 그 앞에서 여러 가지 신비로운 기적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네들이 이 애굽 땅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어떤 한 신이라도 그 신이 먼저 바로에게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만들어진 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 하나. 그들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서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그들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절하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경배를 요구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는 신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섬기던 히브리인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바로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기네 애굽 신들 중에 하나로 여겼던 그 바로가 갑자기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말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 너네 하나님이? 니네 하나님이 뭔데? 여러분 세상 종교가 우리 그리스도 이 기독교와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아니 이 자리에 있는데도 믿으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우리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이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아멘 되어지지 않으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수많은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가 하나님이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그 어떤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살아있는 종교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지금 아멘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의심해 봐야 돼요.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아멘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슴을 치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내게 그러한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뭘 깨닫게 될 것이냐면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유익이 어떨까?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이 적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최후가 어떤지를 여러분 오늘 잠깐 보게 될 거예요. 완전히 보기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오늘은 잠깐. 그래서 오늘은 오늘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배가 8시 반에 시작한 거잖아요. 찬양을 9시 5분까지 한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우리 이 목사님이 일찍 끝냈더니 환호성같이 기뻐하고 있어요. 이 목사님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도 이 기쁨을 받으려면 짧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는 보고하진 않지만 딸랑 한 장 준비했습니다. 저도 이제 저도 하다가 끝났네 할 때가 곧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짧게 하나만 할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가훈이가 그랬어요. 처음으로 기뻤다. 집에 갔는데 10시 반이 안 됐대. 오늘 그 기쁨을 제가 오늘 저도 한번 누려보려고 짧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 목사님 저한테 몇 번을 얘기한 적이 목사님 짧게 점점 길어져.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 길게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인데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딱 10분이에요. 30분에 끝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시작하기 전에 물 한 번 먹고 잘 들으셔야 돼요. 바로는 하나님이 누군지 부인했어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바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게을러서 내게 그런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더 고된 노역을 시킵니다. 이 바로의 이 결정과 말이 얼마나 그의 삶에 또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땅에 엄청난 결과를 낳는지 그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만 해도 애굽과 이 바로 왕의 이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상대할 나라가 없습니다. 바로는 당시 애굽에는 왕이 되면 파라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는데 파라오는 이 신격된 이름을 사람을 이야기를 부를 때 파라오라고 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벌써 사람들에게 인식 속에서 이 신과 같은 존재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말은 곧 우리가 어떤 이유와 불문하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도 신이고 니네 하나님도 신인데 내가 왜 니네 신의 이 말을 들어야 되느냐고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자예요.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전쟁에 막 칼 들고 총 들고 막 요즘에 막 핵폭탄을 뭐 터뜨리네 그러지만 이런 말하면 되게 여러분한테 어떤 말인지 모르겠지만 전쟁은 하나님의 속합니다. 지금 그들이 누가 이겼네 누가 승리했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욕심부린 자들은 전부 다 지옥이에요. 시편 74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머무는 자리를 하나님께 정하신 거예요. 이 경계선을 넘어가는 모든 것들은 다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경계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넘어가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계도 우리의 마음의 경계도 우리 물질의 경계, 우리의 여유로운 사랑의 경계도 저는 이걸 넘어가면 우리는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사람이 정하셨는데 우리 말씀해 보니까 갑자기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경계를 넓히시더라고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황리가 막 와야 되는 거예요. 아유 그럼 난 맨날 그 땅에서 조금만 살아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경계를 넓히신다니까. 왜? 나눠주라고. 야, 너만 잘 먹고 잘 살지 말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자녀를 잘 기르는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녀들은요 피롱하는 거예요. 자식농사 피롱제입니다. 아니, 피롱했다는 말을 안 쓰나? 저는 수도 없이 그랬어. 아이고 자식농사 피롱했다. 자식들이 돈 많이 벌어봐요. 부모도 이웃을 취급해. 안 도와줘. 그러니까 지금 가르치라고.
아유 그놈아 하나님 경외해라.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해라. 지금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돈 벌어도 부모 공경할 줄 알아. 소율아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귀 기울여라. 그 중에 가장 중심에 내 부모를 공경한 게 있다. 가르쳐야 돼. 이웃을 사랑하게 가르쳐야 돼. 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겁니다. 경기를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계를 넓히시기를 원하면 우리의 마음을 넓히면 돼. 사랑을 넓히면 돼요.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계를 넓히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경계, 물질의 경계, 마음의 경계를 넓히셔서 하나님 그 경영, 이 경계 안으로 사람을 집어넣어서 도와주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 경계를 넓히시고 싶으면, 많이 도와주고 싶으면 마음을 넓히시면 돼요. 사랑의 마음을 넓히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넓히지 않고는 못 살게. 그렇게 넓히시면 돼요. 그런데 애굽이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 이스라엘 민족과 비교할 때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와 모세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듯이 군림하듯이 바로가 모세에게는 지금 뭐요? 하나님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간섭하시면서 그들 사이에 개입하시기 시작하면서 전세가 역전됩니다. 완전히 역전돼요. 왜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이 수백 개가 되더라도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개입하시기 시작하고 간섭하시기 시작하면서 모든 일은 완전히 상황이 바뀝니다. 완전히 뒤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너희는 벽돌을 거라. 이제는 집도 갖다가 니네들이 구해서 거라. 양을 줄이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약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서 약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완전 상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모세야 그렇게 불평하고 투정하는 그들에게 1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너 이제 6장 출애굽기 6장 1절에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세에게 보내. 자 이제부터 내가 애국과 바로에게 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이제 내가 일하겠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손 걷어붙이신 거예요. 알았어. 내가 이제 일할게. 내가 이제 일할게. 그리고 나서부터 시작한 것이 뭐예요? 이 10가지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물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물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어. 내가 불렀어. 모세, 너 이제 아론에게 시켜라. 출애굽기 7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론이 지팡이 든 손으로 어떻게 해요? 저 나일 강 위에다 올리고 또 운하에다 모든 못과 물 위에 다 손을 얹어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물들이 전부 다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쓰고 있는 이 나무 그릇에도 피로 차이고 또 돌그릇에서 피가 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겠다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자, 누가 더 괴롭습니까? 벽돌을 보여야 되는 이스라엘이 괴로운 거예요? 아니면 피 때문에 먹을 물이 없어서 어떻게 말씀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나일강 근처에서 이 깊이 그들이 어떻게 돼? 우물을 파갖고 마실 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7일 동안 지속됩니다. 하루라도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사막지대에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물을 한 모금 얻기 위해서 그들이 땅을 파서 생수를 얻어야만 합니다. 그 고된 노역을 어떻게 해요? 7일 동안 지속되면서. 자, 누가 괴롭습니까? 여러분 그건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던 땅은 요런 나일강이 요렇게 흐릅니다. 요 가운데에 절대 예굽 땅과 벌어서 이 간격을 두고 있는 땅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땅이에요. 이게 람세스라는 땅이에요. 이 애굽 땅에는 그런 지금 난리와 하나님의 재앙으로 지금 혼돈 속에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이 땅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화로운 거. 자, 누가 괴로워요? 애굽이 괴로운 거.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내가 주께서 나를 뭐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약자였어요. 바로가 시키는 대로 해야했어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바로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국 땅 위에 군림하시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야 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당장 내가 마실 물이 없어. 그래서 이 피로 변한 이 나일강 옆에서 그 깊은 우물을 파서 마실 물을 얻어야 되는 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바로가 어떻게 돼? 나도 신인데 당신만 신이야? 나도 신이야. 자기 요술쟁이 말씀 그대로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 요술쟁이들 너도 할 수 있냐? 할 수 있대. 오케이 해봐라. 여러분 저렇게 울었다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 애국 땅의 사람들이.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요술쟁이를 불러다가 너희들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해보자.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도 똑같이 나일강에 있는 뭐요? 피로 변하게. 그건 이미 변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변하게 하면 물이 어떤 물이냐면 애굽 사람들이 깊이 파서 얻어낸 마실 물을 그 요술쟁이들이 피로 변하게 한 거예요. 아니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딨어.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나일강과 거기에 있는 모든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하신 건 누구 때문이야? 내 백성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지금 바로가 지금 피로 변하게 한 건 누구 때문이야? 자기 백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은요 내 편이시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요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아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에 아멘 안 하는 분들은 가슴이 떨릴 거예요. 내가 여기 앉아있어도 되는 건가? 오늘 불안하실 거예요. 불안하니까 기도하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 편하게 해주세요. 미안한 말인데 이쪽 옮기면 될 것 같은데 옮길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셔서 끌어당기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날 끌어당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끌어당겨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니 이런 바로와 이 요술쟁이들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지금 물이 피로 변해서 마실 물이 없는데 자기네들도 요술을 부렸어. 뭐요? 그들이 열심히 파놓은 그 이 우물까지도 어떻게 돼요? 피로 변하게 만드는. 누구 편에 설지 결정하라고. 세상 신들과 우상 앞에 설 건지 하나님 편에 설 건지 결정을 하고.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왜 그들이 그런 일을 했는가? 참, 이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건 인간이 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요술쟁이들이 지금 그들에게 해되는 일들을 지금 했지만 자기네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하는 바로와 그 요술쟁이들을 신처럼 우상처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행하면서 지금 애굽에 있는 저 많은 애굽인들을 갖다가 그 위에 군림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이 그런 거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거에 놀라면 안 돼요. 여러분 귀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우리의 재앙들을 막 잠재우는 걸 너무 기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지. 우리를 때로는 아시레의 복으로 우리의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삶들을 치는 것이 때로는 고난으로 여겨도 우리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복으로 인도하시는 거지. 세상 것들은 다르다니까요. 세상 것들은 다른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 마귀는 우리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 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에 혹하면 안 돼. 그것에 두려워서 죽기를 두려워하면 일평생 그들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분들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편이죠. 하나님 편. 태근아 너 하나님 편. 일할 때는 사장님 편. 교회 오면 하나님 편. 여기는 하나님 편. 하나님 편. 우리는 그런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 바보 같은 짓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셔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제 하는 거야. 너 나 따라했지. 그래 봐야 니네 백성들만 괴로운 거야. 두 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두 번째 재앙이 뭐예요? 개구리. 개굴. 요즘은 개구리 우는 소리를 잘 못 듣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다 죽어서 그래. 나일강에 똑같은 방법으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야, 너 아론에 시켜서 똑같이 해라. 네가 아까 폈던 그거를 자, 물 위에다가 또 운하 위에다가 못에다가 연못 위에다가 전부 다 펼쳐서 이제는 뭐예요?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깨물이 올라오게 돼. 그러니 물에 있던 개구리들이 전부 다 올라와요. 개구리들이 전부 다 올라와요. 그게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올라타고 그들의 집과 그릇과 그들의 모든 삶을 그때 그냥 뒷다리 해서 그때 요리가 발달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또 종자가 막 있다는 개구리가 막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 근데 문제는 뭐야?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요술쟁이를 또 불렀어. 너희도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엎친 데도 엎친 대로. 그들이 주문을 해. 우리가 깨구리가 더 많이 나와. 아니 이런 바보 같은 세상에 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명과 종로로 타고 살아가냐고. 그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개구리가 왜 나오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내 백성 보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애국과 요술쟁이들은 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본인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부린 그러한 기술로 인해서 이 애국 사람들이 힘들어할 건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자기들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도 신이고 너희 하나님도 신이라는 것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왜 그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오로지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개구리가 이렇게 가다가 이게 점프를 했는데 이스라엘 땅에 거꾸로 동중에서 방향을 틀어서 애굽 땅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죽음의 사자가 이 문설주에 물천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건너간 것처럼 이 개구리들도 못 넘어가. 여러분 삶의 재앙과 환난과 어려움이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땅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 경계를 건하셨다니까. 하나님이 땅에 경계를 거는 거예요. 재앙의 경계를 거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의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심지어 개구리가 뛰었다가 반대로 꺾어가는데 마귀가 어떻게 건들겠냐고. 아니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없으면 여러분 가슴을 치고 신앙을 점검해봐. 내가 믿는 하나님 혹시 살짝 문 열어놨다 들어온 건가?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이 고난들은 아시리의 복이라고.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받지 못하는 환경들을 하나님이 가지를 쳐서 나라이금 하나님께서 예외하시고 계획하신 복이 내 삶에 내 가정과 자녀들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내 하나님이 지금 다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지. 이것이 마치 세상에서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들이 내 삶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러지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하나님 이 고난을 하나님 내게 멈출 수 있도록 내 삶을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빨리 돌아오게 해야지. 우리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줌을 내오니까 깨구리가 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손을 쫙 펴서 개구리 나오라고 했어. 이거는 누가 시작한 일이에요? 이거 누가 시작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지. 그들이 요술이 있어서 개구리 나오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개구리들에게. 개들이 손 뻗으면 나와라. 그들이 손 뻗으면 개구리가 더 많이 나오는 거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개구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으면 그들이 정말 자기네 백성을 사랑하는 신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지. 이렇게 똑똑하고 당연한 원리를 애국과 요술쟁이들은 못하는 거예요. 왜? 기술이 안 돼. 나 같으면 그렇게 했겠어. 두 손을 탁 들어서 개구리들아 꺼져. 개구리들이 안 꺼져. 더 나오게 하는 걸 누가 못하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 애굽의 백성들이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돼? 이제 바로에게 부르짖어. 왜? 바로가 신이니까 부르짖는 거야. 우리를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 바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왜? 요술쟁이들은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세상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오게 하신 개구리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가라고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면 절대로 멈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면 세상이 바꿀 수가 없어요. 한 번씩 경험해봐. 자,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을 반대 입장에 서보는 거야. 하나님 말하는 건 더럽게 안 듣는 거. 하나님 이렇게 말해 개구리가 되는 거지. 이렇게 말했으니까 딴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절대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들이 하는 말 한 번도 지키지 말고 한번 해봐. 하나님 앞에 한 대 맞고 또 천국에 돌아오기 전까지가 하나님 계획을 안 바꾸시고 그러니까 순하게 말할 때 들어. 알았지? 운전 천천히 해. 말 들어. 너도. 요즘에 우리 청년들 운전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운전 똑바로 하세요. 천천히. 이 모든 게 다 가장 운전면허 먼저 딴 테크닉 때문에 그런 거예요. 테크닉 차 타고 가면서 운전을 이렇게 하는 걸 배운 거야. 그럼 테크닉이 얼마나 운전을 과감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운전은 일하잖아. 여기 좋은 차는 다 타고 다니는 거지. 약속 지켜. 교회 앞에 타고 한번 태워주기로 했잖아. 저는 약속했어요. 그냥 말한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소식이 없어 지금. 그런 짬밥이 안 된대. 좀 지나야 된대요. 람보르기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서 바로가 깨달은 거야. 이건 아니구나.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이 개구리 좀 치워달라. 치워달라. 그러니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 치울 수는 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네가 결정하는 거야. 그 시기는 언제예요? 내 백성을 보내면 돼. 보내면 돼. 바로 고민이 세죠. 그때 바로 뭐라고 했어요? 내일 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어떻게 해요? 그날 저녁에 손을 들어서 개구리들을 다 돌아오게 했지. 그런데 이미 애굽 사람들한테 맞아서 죽은 개구리들은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이미 죽은 개구리들. 사는 것들은 다 돌아갔어요. 사는 것들은 도망갔는데 이미 몇 대 맞았어요. 기절한 개구리들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상상해봐. 성경을 그대로 한 장으로 보지 말고 입체적으로 보란 말이에요. 집에 돌아온 개구리 무서워서 도망만 갔겠어? 돌로 던져 죽이고 몽둥이 때려 죽이고 그러니 그 개구리들 죽은 개구리들을 땅에다가 모아놓으니까 악취가 나기 시작해.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때려 죽였겠어. 그래 그 개구리들이 어떻게 돼? 악취가 나죠. 그래도 그 전보다 나으고 말씀에 그대로 보니까 바로가 이제 좀 숨 쉴만 하니까 내일이라고 얘기했던 그 말을 번복하고 있어요. 다시 그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리고 내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질 않죠. 놀라운 게 있어요. 이것들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아직 8개가 남아있는, 이제 2개 지났는데 바로는 미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까지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이 끝날 때마다 동일하게 나오는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더라.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떻게 가든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다. 그럼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서 좋은 길로만 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 대신에 우리 하나님은 좋은 방법을 택하셨다. 내가 딴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어때? 고난을 주셨어. 내게로 돌아오게 만드셨다. 그러니 내 삶에 환난과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다가오고 그런 시련들이 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왜 방향을 트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그 계획 안으로 나를 다시 집어넣어서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지금 토닥거리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그걸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이 들었어. 세 번째 재앙이 여러분의 인생에 넘치게 하는 거지.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거 하면 넘어갈 시간. 이 끝내야 돼. 약속한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민해 보십시오. 누구의 마음이 조급합니까? 바로의 마음이 조급하죠. 하나님이 여유로워요.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여유로워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조급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니나노예요.
이 고급진 박사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닌데 학자의 입에서 학자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니나노가 뭡니까? 룰루랄라요. 왜? 벽돌 구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어. 정신이 없는 거야. 이 지금 애국 사람 정신이 없어요. 피로 변한 물 먹을 것도 좀 부족한데 개구리까지 올라왔어. 그거 주기 막 취해지고 고민해요. 이스라엘 민족한테서 벽돌 구라고 말할 수가 없어. 왜? 벽돌 군들 그거 갖고 집을 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평안케 하시고 고통당하는 건 애국인 거죠. 하나님은 여유로우신 하나님. 자,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누구 편에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살라고 이 경계해 놓으신 이 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땅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들으면 이 땅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장차 이러한 애국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땅에는 진노의 재앙이 시작되어져 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가지 재앙들이에요. 7개의 인을 떼주고 7개의 나팔을 불려주고 7개의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 땅에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피해가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예비하지 말고 이것이 없는 구별된 땅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정하시오. 선택하십시오. 뭘 그렇게 망설이고 괴롭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8가지 재앙이 있다니까. 그거 다 하고 오시면 됩니다. 오늘 결정 안 하면 이제 앞으로 금요일마다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진 8가지 재앙을 여러분의 삶에 맞이할 준비하고 계십니다. 맨 마지막은 죽음이야. 맨 마지막은 죽음. 거기까지 가시면 돌아올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째 재앙 할 수 있을 때 돌아오십니다. 예수에게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면 중요한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도록 오늘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편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 편이 얼마나 다행으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끝. 할렐루야.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우리 목사님 아주 해피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니 얼마나 감사하죠. 그 하나님의 내 편이 얼마나 감사하죠.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서 예수 안에 예배 안에 우리를 구별해 놓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기에 감사. 여러분 요즘에 감사임을 올리는 거 보면 전 참 감사해요. 다른 감사보다도 내가 예배 안에 있음에 감사하는 예물을 보면 깜짝 놀라요. 이분들은 뭔가를 아는 분들이에요. 아주 평범한 우리. 요즘에 예배가 소중함이 끊어진 이 시대 속에 예배 있는 것이 감사라고 여길 수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보기로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그 애국 땅에 머물고 있는 내 형제 자매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 앞서의 교회로 보내셨어요. 아버지 그들 또한 안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그 소망을 드리는 귀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오늘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아까 우리 용근 형제님이 인도한 그 찬양 있잖아요. 빠른 찬양. 이거 절대 쉬운 찬양 아닙니다. 절대 쉬운 찬양 아니에요. 이 리듬이 절대 쉬운 리듬이 아니야. 저도 음악을 한 사람이에요. 이거 우리 성도님들은 생소하겠지만 리듬 좀 잘 타야 돼요. 그냥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이거를 며칠을 연습을 했는데 한 번 부르고 멈추기에는 좀 아까워. 그래서 제가 기회드리는 거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도하고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일하시니 감사하고 주님 편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결정을 내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 오늘 그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금도 재앙이 많은 그 애국 땅에 또 장차 임할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그 세상 가운데 머무는 나의 이웃과 형제 자매가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소원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악시의 교회에 약속하신 그 부흥의 흐름이 다시 한번 큰 강물이 되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열심으로 다하는 우리 악시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내진정 사모하는 좋으신 하나님 또 태산을 넘어까지 한번 쭉 가봅시다. 할렐루야. 용근아 마이크 좀 잡아. 내진정 사모하는 친구나에서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가파로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하게 하시옵소서. 내 몸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배경이 즉시 물리칠 사랑 되시네. 온 세상 갈망해도 주 예수 안 보여 끝까지 날 돌아오시니 주 저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그릴 것이 없고 온 세상 갈망해도 주 예수 안 보여 끝까지 날 돌아오시니 주 저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그릴 것이 없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기억할까요? 기억할까요? 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자, 우리 한번 더 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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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기도할 건데 아버지 오늘도 나를 주님의 편에 서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 시간에 아버지 단식하며 풀어주사오니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옵시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내린 재앙들이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문제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승리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있는 그 세상에 머물고 있는 우리 가족과 형제와 또 이웃과 나의 친구와 형제 자매들이 이 시간에 아버지 예수 안으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약속의 개가 부흥의 이름을 타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우리 감사를 기도합니다. 주여